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021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요. 참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 마지막이 왔듯이 이 마지막 달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요. 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별로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 번 더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신다면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있으십니까? 네.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요? 여러분 세례식 했다고요? 여러분 헌금 봉사 많이 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증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었나?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해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라 그러지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종말 신앙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오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온다라고 그 날짜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 날짜가 다 돼가면 지금 있는 자신의 삶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종말론자입니다. 성경에는요. 종말 신앙을 가져라는 겁니다. 종말 신앙은 뭐냐면 몇 월 며칠 종말이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기와 징조를 봐서 종말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건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말 때가 다 되었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종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때인가?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 때인지를 여러분 시기와 징조를 아셔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코로나 사건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것이 과연 있었을까? 오늘날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만들어진다고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다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하나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종말의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은 지금 21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말씀하면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 이 안에 코로나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도는 걸 보면 너희들은 뭐예요? 이런 징조를 보고 종말 때가 다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말의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 때의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들으시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까? 다 아는 겁니까? 새로운 거 아니지요? 다 알지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종말의 때에 뭔가 듣도 보지 못한 뭔가 새로운 걸 말씀할까 싶어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걸 들어보시니까 뭐예요? 뻔한데 답이죠. 기도해라. 종말 때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 시간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도해라 하니까요. 뭐 뻔한 소리, 또 뭐 항상 듣던 소리라고 하면서 별로 우리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강렬한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나마 좀 내기에 좀 들립니다. 그런데 매번 같은 소리는 잘 들리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아마 그때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에 많이 적혀 있고요. 많이 있는데 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종말 때가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기도해라 왜 이걸 먼저 강조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의 뼈저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피 맺힌 절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루 전입니다. 잡히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혀가실 거고 십자가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좀 깨어서 좀 기도해. 너 좀 중요한 시기야. 좀 기도해.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깨웁니다. 몇 차례나 깨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냥 잠만 잤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시간도 기도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어떻게 너희는 1시간도 더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흘렸을 겁니다. 뭐 예수님
맨만 하는 소리. 뭐 맨날 시험 들지 마라 아니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뭐 항상 하는 소리인데 뭐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뽑아 들었어요. 예수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반대로 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너 오늘 기도해야 돼. 이 밤에 기도해야 돼라고 했지만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꼭 굳이 오늘 해야 되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라고 하면서 하지 않았. 그때에 베드로는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시험에 빠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극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잡혀간 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줄 몰랐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자기가 3번이나 부인할 것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런 일을 자기가 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잠잤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려가신 줄 정말 알았다면 잡혀갈 줄 알았다면 아마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마 깨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들은 겁니다. 그리고 설마 그 일이 내일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그저 뻔한 이야기 정말 되었는데 뭐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별로 감흥이 없을까요? 그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절박함, 긴박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노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인류가 종말하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내일 심판을 받는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와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내일 예수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논자입니다. 그런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내가 돈 버는 것, 집 사는 것, 시집 장가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맞이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종말 때에 매 하루하루, 매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라. 베드로는요. 뼈아픈 자신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지금 베드로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그냥 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가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간을 내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간다고 원망하며 불평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뉴스에서 지금 뭐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힘들어집니다. 다시 봉쇄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구나. 종말의 때가 다 되었구나.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가장 먼저 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자, 종말의 때가 되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주위에 내 옆에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보니까 자꾸 죄를 지어요. 자꾸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덮어줍니다. 덮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그만둘까요? 또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아는 성도가 있는데 이분이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덮어줘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뉘우치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까? 계속하지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가, 아니 내 이웃이 자꾸 죄를 지어요. 사랑하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자꾸 덮어주면 그 사람은 계속 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 아내에게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보기에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요. 계속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셨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다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벌만 줬습니까? 지적하셨습니까? 잔소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진짜 깨닫고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죄 짓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걸 뭡니까?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내가 남편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성도가 성도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권면하셨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덮어만 주면 계속 문제가 커질 겁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고요. 뜨겁게 도와주세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권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고 권면한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못합니다. 가슴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뜨거운 사랑이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덮으라는 말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초대교회는요, 이 예배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제 예배 장소로 처음에 은혜 받아서 우리 가정을 예배 장소로 처소로 내놓겠습니다 해서 그 장소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1명, 2명, 10명, 20명, 100명 모이다 보니 이분들을 멀리서 왔는데 씻을 물도 줘야 되고요. 마실 물도 줘야 되고 음식도 대접해야 되고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접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며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대접받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대접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문제는요,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이 식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마음이 뜨겁고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섬겨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 봉사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하시면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혼자 와서 청소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줄어들고 식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저 집사는 안 나오지? 왜 저 성도는 청소 안 하지? 왜 저분은 봉사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봉사하고 섬기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원망과 불평이 드는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교회를 비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식은 거예요.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원망과 불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데 또 무엇이냐면 각자가요,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교를 합니다. 나는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하지 않느냐? 자꾸 비교하며 하는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는 건강의 은사를 받으면 몸으로 더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돈의 은사를 더 많이, 재물의 은사를 받았으면 나는 더 재물로 섬기는 겁니다. 나는 음악의 재능, 아니면 섬기는 재능,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재능을 더 받았으면, 나는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책할 필요가, 지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섬기라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선한 청지기가 뭡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봉사하면 얼마나 여러분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내 것을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고 얼마나 여러분 자랑하며 섬기십니까? 다른 사람 베풀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 더 받은 것, 이것이 은사인데요,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 내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여러분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이건 내 것 아닌데 내가 내 것으로 착각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로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라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 때 마지막 때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사랑이 식었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식었습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교회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종말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되면 세상 말세가 되면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면요. 그 감사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일 마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겁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몇몇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코로나의 주범이 꼭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 하나의 행동이 나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1절에 한 번 더 보시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라는 겁니까? 힘들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못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나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저절로 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뭐랍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예전에 나의 철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 욕심과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님,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에게 날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성령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날마다 묻고 또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내 욕심을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다 자기 영광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내 자존심 하나 조금 상하면 밤잠 못 잡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높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말세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교회 같은 성도를 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사랑이 식었다면 매일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이웃을, 교회에 있는 성도를 내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사랑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존심 세우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에 빠져 살았던 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라 했지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어 날마다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영광은 땅에 떨어졌지만 내 영광 위에 발버둥 쳤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징조를 보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일 주님 재림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식어진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강구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희생 헌신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